역대하 18장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나무 치기를 권하였더라. 오늘 역대하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듣고 싶은 말과 내가 들어야 할 말, 내가 듣고 싶은 말과 들어야 할 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남유다에 있는 그 여호사밧 왕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인 그 아합 왕이 이렇게 연합을 해서 그 길르앗 나못이라는 곳을 이렇게 쳐들어가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우상 숭배를 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을 이미 저버리고 이제 바알과 아세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에 있는 여호사밧 왕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믿고 그 율법과 계명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그 남유다에 있는 그 바알 신당과 산당들을 없애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한 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국력이 계속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어떤 탐욕인가 탐심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이 남유다에 있는 여호사밧 왕이 하면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뭐냐면은 북이스라엘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왕과 이렇게 결혼지간을 통해서 이제 동맹을 맺은 겁니다.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동맹을 맺다 보니까 이제 사돈이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있는 왕이 저기 있는 길르앗 나못이 있는데 쟤네 한번 쳐들어가자. 쟤네 우리가 연합해 가면은 대박이다. 저거 쳐들어가면은 전리품도 많이 얻고 땅도 얻고 굉장히 좋으니까 전쟁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같이 이렇게 혈연 관계가 맺어지다 보니까 그거를 거절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쳐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요? 그럼 같이 우리 쳐들어가죠. 어차피 우리 연합하면 무조건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쳐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신앙이 있는 왕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대로 살려고 되게 노력한 왕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돌아가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가 되게 궁금했던 거예요. 이거 진짜 우리가 치러야 되는 전쟁인가? 이미 질러는 놨는데 기도도 안 하고 질러놨는데 왜냐하면 이거를 진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한테 얘기한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 좀 알아보자. 그러니까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에 있던 400명의 선지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한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하나님께 여쭤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뭐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다 기도한 다음에 모인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선지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이 이 전쟁 어떻게 하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 400명이 뭐라고 얘기냐면은 이 전쟁은 무조건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 전쟁에 손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이 전쟁은 무조건 이깁니다. 이거 대박입니다. 빨리 쳐들어갑시다. 막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400명이 다 맞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성령이 충만했던지 여호사밧 왕이 찝찝했던 거예요. 400명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뭔가 이상한데? 그러니까 다시 물어본 겁니다. 아합 왕이요. 지금 400명이 다 가도 된다고 맞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북이스라엘에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찡그리면서 사실은 말이에요. 선지자 한 명이 더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400명 말고 한 명 선지자가 있는데 걔 내가 안 불렀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안 불렀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그 선지자한테 맨날 뜻을 물어보면은 맨날 안 좋은 얘기만 해요. 뭐 이거 물어보면은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뭐 물어보면 이거 해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막 듣는 게 너무 막 거슬리고 기분 나빠가지고 안 불렀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들어보니까 어때요? 걔가 진짜다. 그 선지자가 진짜인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 선지자를 데려오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그 선지자 이름이 미가야인데 그 미가야 선지자를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나왔어요, 왕한테. 그러니까 물어본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뭐냐면은 천국에 있는 그 회의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이 모여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아합 왕의 그 타락과 그 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아합 왕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충동질해서 이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아합 왕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그 선지자들의 마음 가운데 미혹을 집어넣어서 그들이 이 전쟁을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 회의를 내가 보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는 이길 수는 있겠지만 당신은 죽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아합 왕의 기분이 어떨까요? 열이 받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무엇입니까? 당신 죽을 거야. 이 전쟁 하나님이 당신 죽이려고 작정한 거야. 그래서 당신이 지금 그렇게 전쟁을 하고 싶은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네,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여러분 죽이면 어떻게 해? 더 무섭잖아 그게.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알아. 선지자인데. 그러니까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런데 아합 왕이 너무너무 찝찝했던 거예요. 전쟁을 치르는데. 그래가지고 계략을 짰습니다. 어떤 계략을 짰냐면은 왕의 옷을 딴 사람한테 입힌 거예요. 카케부시아라 그러는데 여러분 아나? 그 본인과 같은 옷과 비슷한 형상을 가진 사람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옷을 입히고 본인은 일반 병사 옷을 입힌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을 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전쟁을 딱 참여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어떤 상대방 병사, 길르앗 나못의 병사 어떤 사람이 화살을 잘못 쐈어요. 그런데 거기 맞아버렸어. 네, 화살에 맞아버렸어요. 왕의 옷을 입고 있었으면 안 죽었을 텐데 잔머리를 써가지고 결국에는 그 화살에 맞았는데 그 전쟁이 너무 치열을 해가지고 과다출혈로 죽어버렸습니다. 도망을 못 쳐가지고 결국에는 과다출혈로 죽어버렸어요. 그게 오늘 본문 얘기했던 역대하 18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대하 1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가르치고 싶으실까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상담 같은 거를 하죠. 뭐 주의 종들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상담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상담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상담을 하는 목적.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아닙니까?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우리가 이렇게 상담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중요한 일인데 이 일을 진짜로 하고 싶고 이 일을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주의종한테 간 겁니다. 여러분들이 준비를 다 해놓고 목사님 이것을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장래를 놓고 얘기할 수도 있고 직업을 놓고 얘기할 수도 있고 꿈을 놓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선택을 놓고 중요한 것을 놓고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주의 종이 정말로 감사하게도 그래요 화이팅 정말로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도 열심히 해봐야지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어보니까 주의 종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아니면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한 것과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꿈꿔왔던 꿈과 반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것과 얻고 싶은 것과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내 기분이 어떨까? 나빠요. 네, 나쁘시겠지.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왕도 그거예요. 중요한 순간에 주의종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다른 주의종들은 다 괜찮대요. 400명이 다 괜찮대요. 다 잘했대요. 왕한테 정말로 지혜로우십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한 사람, 그 주의종 하나, 그 주의종 하나가 안 됩니다. 그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왕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 선지자를 더 이상 만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만날 때마다 맨날 잔소리. 만날 때마다 잔소리. 만날 때마다 잔소리. 딴 주의종들은 잔소리를 안 하는데 그 주의종은 맨날 만날 때마다 기도 얼마나 하셨습니까? 왜 수성풀 안 나오십니까? 토성풀은 왜 안 나오십니까? 여러분 퇴근은 어디로 해야 됩니까? 교회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죽으면 고독사지만 성전에서 죽으면 순교입니다.
아니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 나 피곤한데 너무 힘든데 하기 싫은데 아니 뭐 하고 싶은데 계속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멀리서 보기만 해도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인다. 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어떤 학생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정식 목사님이 지나가면 피해가 안 돼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자꾸 또 이제 막 잡혀가지고 막 귀신 늘어나고 막 그럴까봐 보이면 이정식 목사님 지나가면 이제 지나가고 이랬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들었거든요. 여러분 아하방은요 미가야 선지자를 싫어했어요. 싫어했습니다. 그냥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을까요? 뭐 상담하고 물어보면은 뭐 힘내세요 화이팅 막 그러고 나서 그렇게 힘드시죠?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다 보면 뭐예요? 그거 아닌데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요. 기도 더 하셔야 되는데요. 금식하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또 이거는 내려놓으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포기하셔야 되는데요. 용서해야 되는데요. 순종해야 되는데요. 위치를 지켜야 되는데요.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저 목사님 T구나. 저 목사님은 공감을 안 해. T야 T. T는 냉정해. 막 이러면서 이제 뭐 F를 찾아가는 거죠. 이제 나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나를 위로해줄 사람, 그런 거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요즘 MZ세대 젊은 애들이 그러네요. 너 T야? 막 그래요. 너 T냐? 막 그런단 말이에요. T랑 F가 있거든요. F가 뭐냐면은 공감을 해주는 성향이에요. 뭐 막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시무룩해 있어요. 그러면은 어머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막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T는 그렇게 안 물어봐요. 예. 그러고 나가지고 뭔 일 있어라고 물어보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거 이래서 이래. 그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요. 예,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요즘에는 공감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시대가 그래요. 절대 공감의 시대. 예, 절대 공감의 시대인데 그 공감이라는 게 사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는 듣기가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나의 말에 나를 공감해 준 사람과 항상 같이 하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항상 좋은 말 해주고 너를 위로만 해주려고 그러고 너에게 네 편 들어주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랑 함께하면 너는 결국에는 이 아하방처럼 망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굉장히 쓰게 역사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힘드냐?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죄성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가정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삶에서도 내가 주인이 되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주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기 싫은 거를 하라 그래요. 나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또 심지어는 양보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피해자인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결국에 뭐냐면은 나와 반대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운 거예요. 미워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말을 들으면은 불편해져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사실. 그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맞는 말의 특징이 뭐냐면은 나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죄 가운데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사랑하고요, 안목의 정욕을 사랑하고요, 이생의 자랑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누군가 방해한다 그러면은 자존심이 상하고요, 마음이 상하고요, 그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분이 나쁘고 또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왕인데 나를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게 뭐냐면은 부인한다라는 게 뭐냐면은 너의 생각을 부정하라는 거예요. 네 옳다고 생각하는 거, 너의 그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 너의 그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거,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거, 틀릴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거. 그런데 그것조차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부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반대로, 심지어는 내 뜻과 반대로 행하라고까지도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옳고 그름을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효율을 따지고요, 결과를 많이 따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우리가 딱 했었을 때 좋은 결과가 나는 방향으로 우리는 선택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좋은 결과를 나는 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결과물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치유하고 나의 저주를 끊고 나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길을 준비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우리가 10단계를 얘기할 때 순종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좋은 일이 일어나고 대박이 터졌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많은 것을 희생했어요. 그리고 헌신했습니다. 시간을 들였습니다. 정성을 들였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 요즘엔 중고등부라 여러분들이 듣는지 모르겠지만 시험 기간 되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시험 기간에 공부한다고 기도에 안 나오는 것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절대로. 왜냐하면 그거는 네 힘으로 네 인생을 만들어가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 때 열심히 해야 된다. 평소 때 자기가 안 해놓고 몰아가지고 하면서 그 시간을 하나님 거를 빼서 본인의 성적을 올리겠다? 그건 결국엔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아. 내 인생은 내가 한 성적으로 결정되는 거야. 내 노력으로 결정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련의 전날, 아니면은 수련회 때,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회나 그럴 때. 그러면은 나올 건 다 나오고 할 건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는 어떻게 해요? 평소 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평소 때 안 하고 이제 아슬아슬하게 됐다. 그럼 어떻게 해요? 겸허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적을 떨어뜨리면 됩니다. 네,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따라 나아갈 때 복을 받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동수저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애들한테. 왜 그랬냐면은 요즘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대학에 나와가지고 직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월급을 열심히 일하면은 한 뭐 200 후반에서 300까지 벌 수 있습니다. 예, 열심히 일을 한다면 거의 주야간 다 해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그 정도 법니다. 그렇게 벌어가지고 여러분 운정땅에 있는 아파트를 사는 데까지 몇 년이 걸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못 사요. 못 삽니다. 예, 뭐 부모님이 돈이 좀 있으시면 모르겠는데 내가 돈이 없고 이것저것 하고 대출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거든요. 이자도 내야 되고 요즘에 생활비도 너무 비싸져가지고 그거 하다 보면 여러분 지금 못 사요. 그래서 나라에서 나온 게 뭐예요? 임대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임대아파트에 살아요. 요즘 젊은 애들이 돈을 많이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축을 안 하니까 돈을 많이 쓰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파트나 뭔가 그걸 위해서 막 저축을 했었는데 이제는 너무 높은 나무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냥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임대아파트 하고 그거 한 다음에 이제 나머지 돈은 어때요? 그냥 쓰는 거예요. 본인의 마음을 위해서 그냥 쓰는 겁니다.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내가 가진 삶이고 환경입니다. 내가 가진 환경이 흑수저의 환경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흑수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진짜 거의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개천에서 용나는 것은 80년도까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 베이스를 넘어가는 것이 거의
진짜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로또 맞는 것처럼 절대로 쉽지 않아요. 더 심해졌어요. 요즘에 경기가 더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지금 10대, 20대 자살률이 얼마나 되냐면은 10대, 20대 자살률이 82%를 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1년에 만약에 한 10,000명, 한 8,000명 정도가 1년에 죽잖아요. 뭐 사고 사든 뭐든 막 죽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살이 80%라는 거예요. 82%예요. 그러니까 1,000명이 만약에 1년 동안 죽어요. 10대 애들이. 그러면은 그 중에서 10대 애들이 죽는 것에 820명은 자살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위입니다. 자살률이. 왜 그럴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환경, 가지고 태어난 그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그것이 흙이고 동이고 그러니까 그 비교 가운데에서 마음이 짓눌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저 수저를 이길 수가 없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할 수 없고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이 그래도 노력은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노력했죠? 뭐를 통해서요? 요즘에 주식이랑 비트코인을 통해서. 왜냐하면 방법이 없으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그거를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유일한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뭐냐? 도지코인 가즈아! 그거예요. 도지코인 가즈아!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망했습니다. 극소수 10%도 되지 않고 심지어는 5%도 되지 않는 사람은 돈을 벌었죠. 그런데 여러분, 주식의 무서움이 뭔지 아십니까? 버는데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투자해야 돼요. 또 투자해야 됩니다. 벌었죠? 또 투자해야 돼요. 거기서 한 번만 잘못 삐끗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여태까지 했던 게 다 날아가요. 한 번에. 그러면은 그때 얻는 절망이 여러분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래서 수많은 청년들이랑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주식하고 비트코인하고 그러다가 자살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달려있냐면 진짜로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없다면은 주셔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그 문제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가진 한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재능과 환경이 흙수저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갑자기 내가 금수저랑 결혼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뒤로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막 로또가, 종이가 떨어져서 로또가 맞았다던가, 뭔가 이런 기적이 있지 않는 이상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저를 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없다면 어떤 분이에요? 줘서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이나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네 공부할 거 다 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절대로 버리면 안 된다. 우리 그 아웃풋 잘 나온 게 우리 겨운이 아닙니까? 네, 조경원이, 조경원 맞죠? 맞나? 정경원 맞아. 정경원. 오랜만에 성을 얘기하니까 까먹었어요. 지읒은 맞았어요. 자, 이렇게 돌리면 돼요. 자, 아무튼 우리 정경훈이가 있는데, 경훈이가 예전에 그 연고대 막 목표로 열심히 공부를 하던 애였었거든요. 성적도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은 산마교회 가버렸어요. 그래서 하필이면은 제 말을 잘 들었습니다. 너무 잘 들었어요, 우리 경훈이. 월요일에 기도회가 있단다, 나와라. 화요일에 기도회가 있단다, 나와라. 수요일에는 수성불이 있네. 목요일에는 또 중보연합기도회가 있네. 그리고 금요일에는 금요철회가 있었네. 토요일은 토성불이 있구나. 그래, 주일은 쉬어야지, 안식일이니까 월요일에 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성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경훈이 너무 믿음이 좋았어요. 주님께서 어떻게든 해주시겠지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나머지 시간에. 그런데 수능날이 나갔어요. 수능날인데 목요일이잖아요. 수성불이 있는데 갑자기 안 보여야 할 사람이 보여요. 경훈이가 수성불에 왔어. 내일이 수능인데. 그리고 야, 너 대단하다. 오늘은 안 올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도 왔네. 야, 대단하다 너. 그러면서 기도해 줬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알아서 잘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수능을 봤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네,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훈이의 마음이 너무 낙심이 되고 막 마음이 괴롭고 여태까지 내가 했던 신앙생활이 막 후회가 되고 막 그러면서 막 애가 멘탈이 나가버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결과물이 좋지 않아요. 멘탈이 나갔어요, 애가.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저는 이제 공부에 1년은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량진으로 간대요. 수산시장 말고요. 네, 노량진으로 간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가면은 이제 어떻게 하냐, 교회는 어떻게 하냐, 그럼 거기서 그냥 대충 뭐 드리고 하루 종일 공부를 할 거랍니다. 그래서 그래 알았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주여 저 인간을 어찌하오리이까. 네, 어찌하오리이까. 근데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훈이를 불렀습니다. 딱 부른 다음에 제가 진짜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거기 가잖아. 네 그러면은 네 인생 끝난다. 하나님이 더 이상 너에게 축복 주지 않는다. 결단해라. 하나님이냐 공부냐.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굉장히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련회가 다가왔습니다. 여름 수련회가 이렇게 겨울 수련회였죠. 그때 겨울 수련회가 됐는데 그때 공부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못 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랬죠. 오거라. 무조건 오거라. 그런데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걔가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결단을 내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거기 노량진에 가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제대로 올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너의 이 하루의 스케줄을 내가 정해주마. 어떻게 정하냐면은 모든 기도회와 모든 예배 다 나와라.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오직 공부. 독서실이랑 거기서 살아라. 그리고 공부하기 전에 너의 앞에 성경책 펴놓고 성경책 한 30분 읽고 찬송가 말씀 한 구절 무조건 외우고 그리고 나서 찬송가 부르고 10분 정도 부르고 그리고 나서 30분 정도 기도한 다음에 1시간 조금 더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너가 하는 이 공부 시간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 공부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거 예배 아닙니까? 너 공부가 니를 위해서 하는 거 말고 결과는 중요하지 않고 이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나서 똑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가가 수성불 오고 수요 오전 예배 오고 오전 예배 온 다음에 독서실 가고 수성불 오고 또 독서실 가고 금요철야 오고 또 독서실 가고 이런 식으로 그냥 한 겁니다. 기도회 왔다가 또 독서실 가고 이러면서 이렇게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반년 지난 다음에 저한테 경훈이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목사님 미안해요 그러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희한한데? 그러니까 목사님 그 공부하는데 스트레스가 없어요. 공부하는데 옛날에는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계속 막 힘들었는데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리고 집중이 너무 잘 돼요. 너무 집중이 잘 된대요. 공부를 하는데. 그러고 나가지고 말씀 열심히 외우고 그리고 제가 막 창세기 막 출입구 막 요약본인데 이거 외우라고 해가지고 다 외우게 만들고 말씀 외우게 하고 잠언 외우게 하고 찬송가 외우게 하고 기도 하루에 1시간씩 무조건 하게 하고 기도에 다 오고 나머지 시간은 다 없대요. 다 공부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동대를 차석일 거예요. 그때 수석은 아닐 거고 차석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고 거기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이번 연도에 그 한동대 총학생회장이 됐더라고요. 여러분 탄탄대도가 열린 겁니다. 인생이 이제 그 경력 그 총학생회장 하나 붙잖아요. 그럼 여러분 대단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교수님들이랑 그 모든 사람한테 인격적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니 도대체 무슨 교회 다니냐 그러고까지 어디서 훈련 받았냐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흙수저면은 흙수저의 계획을 짭니다. 여러분들이 동수저면은 동수저의 계획을 짜요. 그리고 은수저와 금수저라면은 여러분 그건 저주죠. 반대로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획이 탐욕과 탐심의 계획이 돼서 결국에는 신앙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런 계획 가운데 나아가는데 결국에는 그것은 나의 계획과 나의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수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뛰어넘고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뭐냐면은 절대로 여러분들 듣고 싶은 말 절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산마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듣고 싶은 말 들은 적이 저는 진짜 없습니다. 미치도록 하기 싫은데 하라 그래요. 진짜 여기 있으면 죽어버릴 것 같은데 여기서 죽으래요. 네, 그래요. 그리고 막 정말로 하고 싶은데 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반대로 행하실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거의 절대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될 때가 사실은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내 생각과 항상 다르더라고요. 내 마음과 감정과도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느냐? 저는 제가 원하는 걸 선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걸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뭐 했냐? 항상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 주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의 마음이랑 같을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순종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더라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눈앞에는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깨닫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훈련은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꺾으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들을 축복으로 이렇게 돌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의 순간이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흑수저의 선택을 합니다. 동수저의 선택을 해요. 여러분들의 감정대로, 생각대로, 뜻대로 이렇게 반대로 돌려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옳으니까, 맞으니까, 확실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너가 원하잖아. 그래, 네 오른쪽으로 돌리고 싶지. 이게 확신하지. 근데 너 왼쪽으로 돌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막 결단해가지고 왼쪽으로 돌려요. 그러면 대박이 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근이 오십니다. 더 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훈이가 순종 열심히 했다가 깡그리 망해버린 것처럼, 자기가 여태까지 노력했던 6년이 다 부정당한 것처럼, 그 시간들이 다 부정당한 것처럼 무너지는 역사도 나타나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아무나 이삭 드리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삭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원수 사랑이 안 되는 사람한테 원수 사랑 계속 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정신병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정답이에요. 그러나 그 율법을 행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순종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율법으로 해야 되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목사님이 시켰으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하다가 관둡니다. 그리고 조금 하다가 상처받고 시험 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끝까지 합니다. 끝까지 합니다. 어떻게 끝까지 해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순종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양보도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 사랑도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할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왜 얘기할까요? 우리 인간에게 없는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어요. 그냥 감정뿐이지, 막 동물과 같은 감정이지, 그 사랑은 희생의 사랑, 온전한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은 인간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예 없어요, 인간한테는. 그리고 양보, 원수 사랑,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소, 온유, 절제, 인간에겐 존재하지 않는 속성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 안에 왕이 되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의 오래 참음, 희락과 화평과 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마음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어떤 학생한테 이렇게 원수 사랑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이렇게 열이 맞춰가지고 막 언제까지 해야 돼 막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 힘으로 한 거예요, 그냥. 근데 원수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주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저도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럴 때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듣기 싫은 말을 듣는 것은 참으로 어려워요. 저도 옛날에 듣기 싫은 말을 들었을 때 맨 처음에는 막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막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정식 목사님이 맞는 말을 했어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네, 젓가락질을 막 바꾸고 막 한 다음에 막 찬양할 때 왔다 갔다 좀 하지 말고 그 때문에 정신 사납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미가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저도 같습니다. 사람은 열이 맞춰요. 맞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나아가면은 열 받아요. 짜증이 납니다. 상대방을 보기 싫어지고요. 막 미가야 선지자 미워한 것처럼 여러분 미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에 그 마음 가운데 순종과 양보와 그 마음보다 내 마음이 너무나 강합니다. 내가 너무 강합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불편하시다면 제가 불편하시다면 아니면 불편한 죄정이 있다면 여러분, 그 죄정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정 말을 여러분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불편한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미가야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위로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맞는 말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미가야 선지자가 있을 겁니다. 누군가 있을 거예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는 피하고 싶고 보기 싫고 그런 만약에 미가야 선지자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 선지자에게 한 번 더 가까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의 말에 한 번 더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그 복, 여러분들의 그 죽어가는 삶을 살리시고 없다면은 주셔서 축복해 주시고 바랄 수 중에 바라게 하셔서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천대까지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축복을 넘치게 부어주실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마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싶은 말을 듣지 맙시다. 우리 옆에한테 들어야 할 말을 들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남한테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믿음으로 한번 써봅시다. 듣고 싶은 말을 들어야 할 말을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하여서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다 받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로 축복드립니다.